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서하고 사도행전이에요. 제가 에레미야 18장 6절하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 그때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야훼의 말씀이시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밀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라.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이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9장에서 33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어떤 그릇인 것 같습니까? 금그릇인 것 같습니까? 은그릇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질그릇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무 그릇인 것 같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떤 그 어릴 적 꿈이 하나가 이렇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강가에서 아주 인자하신 분이 그릇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릇을. 근데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사기 그릇 있지 않습니까? 사기 그릇. 시골에는 사기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기 그릇 모양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꿈이었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오늘 토기장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시대를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요즘 현재의 어떤 시대가 어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어떤 모습일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초기 믿음 신앙을 지키고자 했을 때는 목숨을 걸고서 이렇게 사실 순교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많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의 나라는 그 많은 그 무속신앙들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토속신앙.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기 위한 자녀들은 많은 어떤 어려움을, 고초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교회가 희망이었어요, 희망. 가난과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기 위한, 이길 수 있는 희망이 되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이제 1990년대 이후부터 교회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내가 막 죽을 것 같을 때, 낙떨어져서 내가 떨어져서 막 위험한 순간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매달리다 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뭔가 좀 안정이 되고 뭔가 좀 풍요로워지면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의 속성이 그렇더라고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난했을 때라는 거죠. 가난했을 때. 매우 힘이 들었던, 어려웠던 그 시절이 분명히 그 구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희망이었어요. 교회 설교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안정화가 되고 풍요로워지는 어떤 삶의 어떤 그 시대가 이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도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 안정되고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의 습성이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그 교회사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인정을 받아요. 그 전까지는 숨어서 교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하 묘실교회에서 들어가서 발각되면 그냥 화형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지하의 공동묘지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나라에서 기독교를 공인을 해줘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건물이 높게 올라가요. 화려해지고. 화려해지다 보니 예배 형식이 사치스러워지고 복잡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참, 오늘날의 이 시대가 지금 이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안정화되고 풍요로워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은 이런 교회의 흐름 가운데서도 주님을 열심히 찾는 주의 자녀들,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 왜 나무를 베면 그 구루터기만 남아있잖아요. 구루터기. 근데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새싹. 그 새싹이 렘넌트예요. 렘넌트.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구루터기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저는 회복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은요, 정치도 그렇고 국민들도 허탄한 것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을 찾냐면 헛된 것에 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다른 것들은 허탄한 것인 거짓일 뿐인데 나무에게 깨라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했은즉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박국서 2장 19절의 말씀이고,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이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스갈에서 10장 2절이란 말입니다. 우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나무나 돌을 깎아가지고 남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기가 도무지 없는데. 그리고 드라빔 허탄한 것을 말 복술자 찾아다니는 거예요.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위로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 현실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다른 이들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근데 이렇게 허탈한 것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인데 이 백성을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고침받을까 안 온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익숙해졌던 드라빔, 복술자, 나무와 돌을 깎아서 만든 그 신에게 나가는 그 일상에서 그 우상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세상의 유혹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 익숙한 그 사단의 종로를 탄 게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 영적인 것은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의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영적인 일을 하고 왔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빈약한 자를 살펴라 라는 거예요. 빈약한 자를 살펴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주로 누구와 함께 하셨냐면 빈약한 자들을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빈약한 자들을. 빈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리인 삭교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고 세리 삭교에겐 찾아가 주시고 38년 된 병자는 고쳐주시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셨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과연 우리 주변의 빈약한 자들을 우리가 돕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빈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이에요, 사실. 또 육체적으로도 뭔가 몸이 아파서 병 들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가난하기까지 물줄의 저주도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을 사람들은 흔히 얘기해서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하죠. 찢기같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볼 때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볼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은과 금이 없어.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 나오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교회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목자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빈약한 자들을 살리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5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지만 1달란트는 헤아리고 찾지 않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걸 묻어버리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익한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빈약한 자들을 돕는 게 매우 사실 힘들어요, 사실.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거예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저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꿈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욥기서 5장 7절에 정말 불티가 날아가는 게 보여요.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불티 가운데 날아가는 그 가운데 제가 그들과 마주할 때요.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어떤 능력이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빈약한 자를 도울 때 이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할 일은 예수님과 같이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들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두 번째가 스스로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빈약한 자를 주변에서 얼마만큼 돕고 있지? 빈약한 자들을 내가 찾아다니고 있나? 그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주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교회 일을 하고 있나? 두 번째는 내가 깨끗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냐.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자와 여자에게 부어줄 것이며 만인 부어줄 것이며 요엘서예요. 2장 28절에서 29절인데 이 말씀은 성령이 예수님 오고 만민에게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선지자가 예전에 과거에 선지자들만 이렇게 성령이 임했었는데 요즘은 만민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이 제사장이 된다는 건 뭐냐면 제사장은요 거룩한 에봇을 입어요. 그리고 성결의 행표를 지니고 다녔다는 거예요. 성결이라고 적혀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들이 됐어요. 근데 성결하냐라는 거예요. 깨끗하냐라는 거예요. 구약 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제사장이 그렇게 성결 행표를 입고 에봇을 입고 들어가는데 성결하지 않다. 그럼 죽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서도. 그만큼 깨끗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우리가 표면적, 이면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표면적은 밖으로 해요. 이면적은 내 안이라는 거예요. 밖으로 할례를 할 게 아니라 모양으로만 드러내지 말고 네 마음에, 너희들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율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이 곧 자신의 생각, 자신인 거예요, 자신. 이게, 이렇게, 우리가 내 믿음과 내 신앙과 그리고 내 삶의 열매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 마음 속에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가 가끔 이렇게, 이거 하나님 보고 계신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표면적과 이면적은 내가 표면적으로는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지. 이게 이면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를 밖으로 몸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성경마서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사실 모두가 사실 정결하게 되는데 참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결하지 못하면서 남의 죄에 간섭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의 죄에 간섭을 많이 해요.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 언어가 어떻게 깨끗해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말씀의 성경 말씀이 내 언어가 돼요. 내 언어의 유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하고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내 언어가 되더라니까요. 그때 범사가 바뀌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내 언어에서 자꾸 밖으로 표출하면 내 영혼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일상이 잘 돼버리는 거예요. 그 같은 경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물질과는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며 악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이 우리 안에 자리하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된 습관에서 세상과 타협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 내 게 아닌데 내 것처럼 생활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정결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가 깨끗해야 되고 우리 마음을 늘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소욕이 아닌 영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결국은 육신의 그 소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다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성령의 소욕이 그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은 마음을 연단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도가니는 은을, 품무는 금을 연단하고자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인데 오늘 제가 그릇을 얘기했습니다. 그릇. 우리는 어떤 그릇인가? 고난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예요. 그래서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니 금생과 내세가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더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16절의 말씀.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가 돌아서라. 라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날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우리에게 금생과 내세가 약속되어 있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자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고난을 통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어지기 쉬운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유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마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분봉왕 헤롯,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그의 딸에게 유한의 머리를 달라라는 장면이에요. 우리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자예요. 그래서 그를 맞이할 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해지리라. 결국 그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장면은.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올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을 써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지혜는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양의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그루터기, 렘넌트를 통해서 교회에 새싹이 나게끔 하실 거예요. 통일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설교 7월 11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 귀한 예배를 귀한 성도분들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밖으로나 안으로나 할례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늘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런 교회의 이기 가운데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귀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시기 전까지 죽어가는 영혼 단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사랑받는 주님의 귀한 사명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한 밖으로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 힘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데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함께 하신 우리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